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 무엇을 사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재화, 곧 물질, 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살 수 있죠. 돈을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세상은 지금 움직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원리는 사고 파는 원리가 아니라 주고 받는 원칙입니다.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에는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은혜는 주고 받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주고 받는 것. 그러니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공급받는 모든 것이 거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겪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거래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습득해야 하고, 그 은혜의 원리를 습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저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부유함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법칙,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경제 활동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은혜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죠. 성경도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근면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근면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 주께 대하듯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하듯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상받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되어지면 그 월급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그 시간, 그 월급이 내가 일한 대가의 당연한 결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께 대하듯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 월급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마땅히 받아야 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사랑의 선물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선물을 받은 거니까 이건 내 몫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놓을 때 이건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엄청 고생해서 번 내 건데 왜 내놔야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우리는 월급을 줄 때 그 월급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목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전달하는 통로인 거예요. 저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나는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입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닌가요? 수입이 끊어지는 것이 주님이 지금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당장 내가 수입이 끊어지고 사업이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혜의 법칙으로 살펴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은 변함없다는 거죠. 내가 사업이 문을 닫든 내 하고 있는 월급의 수입원이 끊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진다는 것도 불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수입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은 당황할 수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급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질까요? 지금 수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실직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공급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통로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수입이 공급되어졌다면 그게 지금 당장 막혔을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을 막으셨으면 저 문을 열 것이다. 내 삶의 공급의 통로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여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뭐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물질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주관하지 못할 때 또 그 물질을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목을 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당당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내게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아부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도 우리가 내 삶에 물질을 주고 월급을 주는 사람 앞에 얼마나 비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또 당당함이 무례함은 또 아니에요. 당신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당신이 이것에 대하여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삶을 살아가니 그런 사람이 어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보다 돈이 우선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보다 돈이 우선이니까 내 삶의 공급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건 내 건데, 내가 애를 써서 번 건데, 야 이거를 그냥 가져가네? 이걸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그 물질보다 우선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내가 열심히 번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야. 그러니 주님께 드리는 것 나는 아깝지 않아. 오히려 이것을 내게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물질 앞에 인색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밥 한 번 사는 거 그거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식당 가가지고 구두끈 묶는다고는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모든 공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까 오늘도 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물질을 사람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보물을 쌓듯이 쌓아가며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함과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연초부터 물질 얘기한다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 많이 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주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도 지난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정말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하지만 제가 집중하는 포인트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저에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목사님 보십시오. 새들보다 우리가 귀하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새들은 심지도 않는답니다. 거두지도 않는답니다. 모아들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다 먹여 살려야 우리가 저 새들보다 귀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자동적으로 내 모든 상황에 물질이 공급되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턱턱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공중나는 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징표와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대접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대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 그런 공중나는 새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시니까 자꾸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거래의 법칙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뭔가 자꾸 교회 안에서 물질 얘기하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엘리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 기적의 사역자, 놀라운 능력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엘리야가 가장 먼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 대단한 선지자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은 좀 접어놓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의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해법을, 특별히 물질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은 누구에게만?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자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넣어줬던 말들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수년 동안 뭐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을 것이다.
가뭄이 들려되어지면 경제적인 활동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선포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단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 주의 영을 가지고 내가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소리를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급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나의 목표, 나의 의지, 나의 바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 올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빚도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할 뿐 그 문제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끝내버리지 내 일상 가운데 있는 물질로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일 뿐 내 삶의 경제와 물질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신앙의 원리, 구원의 문제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물질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면 안 됩니까? 물질의 포도나무도 주님이시죠. 물질의 모든 뿌리부터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았다면 결국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물질 속에서도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사과 열매를 맺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가 열려지지 않으면 뿌리가 잘못했니, 줄기가 잘못했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탓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과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불평하지 않다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저주를 주님 앞에 막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영의 상태가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 물질의 뿌리도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의 공급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미쳐져 열매 맺는 것이지, 신앙과 물질이 따로 놀아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세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물질에 대한 공급이 뿌리를 지나 줄기를 지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며 물질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원하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청빈이 아니에요.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빠,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가난한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유함입니다. 깨끗한 부유함. 굳이 그것을 얘기하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청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청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늘 말로는 부유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어렵고 힘들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공급을 해 주시냐는 거예요. 사실 공급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탁탁 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 가득했던 그 시절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뱉었던 그 말은 기적이 일어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어디로 네가 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뭐하게 하리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망하고 있는 까마귀 공급의 기적, 그걸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지시한 것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까마귀의 기적이 아니라 중요한 건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들어 수년 동안 아무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방법이 뭡니까? 이제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농작물이 재배가 안 될 거야. 먹을 게 없겠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까요? 사재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있는 물건들을 막 살 수 있는, 빨리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해서 자신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까마귀가 온 것이 아니라 장소를 이동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물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통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지금은 그 통로가 아니야. 사마리아에 있으면 너 굶어 죽어.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 거기서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할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내어놓으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일단 정해놓는 거예요. 이겁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뭘 말씀하세요? 공급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어. 공급의 통로는 변화될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 공급의 통로와 공급의 길이 바뀐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그것이 달라진다고 해도 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 너의 공급을 붙들고 있는 나는 불변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격동하는 상황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우리의 공급의 통로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기업의 자금책이 여기였는데 갑자기 통보해버리는 거죠. 다음부터는 일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고 우린 다 주저앉습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저 기업 때문에, 저 사람과의 거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지키신다면서요. 주님, 나 책임지신다면서요. 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가고 예배하고 내 마음을 다 했는데 그 공급책이 계약을 안 한답니다. 어제까지 철석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계약을 못 하겠답니다. 주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이제는 좀 떠나달라고, 명예퇴직 해달라고. 주님, 내가 우리 가정 건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몇십 년 내가 뼈를 묻고 이 직장에, 이 사업에 내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이걸 막으시다니. 공급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이네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길바닥으로 나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과 전혀 다른 생소한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시면서 한숨 쉬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먼저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공급자, 너의 삶의 공급자는 변함이 없어. 다만 너의 삶의 공급의 방식과 통로가 변화된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당황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각자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그냥 있었으면 그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이 거저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로를 바꾸신 것이죠.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이 내게 오면 원망도 불평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 다를 거라고 착각하시면 상처받습니다.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두지 않았어요. 통로를 바꾸어서 그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급의 통로와 루트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긴밀하게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여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여기가 아니구나. 주님 저 사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군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네요. 주님 이 계약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밤새워가고 결혼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낙심되지만 주님 다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주님 여기에 내가 목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 주님이 내게 어떤 공급의 루트를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의 기업을 이끌어 갈지 나는 거기만 집중합니다. 왜? 내 상황이 지금 막혀도 답답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로의 변화를 말씀 속에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 그래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 먹고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줄게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도 거기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올 한 해 이 단어를 가슴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그리고 또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 단어 한 구절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관통변급. 관통변급. 이거를 여러분의 물질의 수입원이 있는 곳마다 다 새겨 놓으세요. 관통변급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우선되어진 사람에게 통면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관통변급입니다.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무리 녹색창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관통변급. 주님과의 관계에 내가 친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수입이 막히고 내 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통로를 바꾸시겠다. 바꾸셔서 뭐 하시겠다? 부어주시겠다. 공급하여 주겠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공급은 변함없을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통변급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 내 모든 물질에 있는 곳곳마다 이것을 새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통변급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딱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지잖아요.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관통변급이면 돼요. 여기서 끝내시죠. 목사님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뭐 자꾸 근심한다는 불안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관통변급의 은혜를 누렸던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좋지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대. 아이고 진짜 주여지요. 하나님이 다 뭘 했으면 이게 오히려 시냇물이 폭포수가 된다 이래야 우리가 아멘 할 텐데, 관통변급을 믿고 갔는데 시냇물 공급하고 까마귀 기적 주셔서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시내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아 이제 너희들 끝이야. 뭐 나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한번 이렇게 비웃었지?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뭔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그 찰나 그 시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뭄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변화됨을 알고 까마귀와 시내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 엘리야가 얼마 지난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마음에 확신해요. 엘리야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통로에 대한 변화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음성을 그는 말라있는 시내 앞에서 가졌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통로가 막혀지면, 어떤 공급의 통로가 열어지다가 딱 말라지게 되어지면 심각한 공포를 가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되면 포기했을 텐데, 뭔가 좀 일이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확 닫혀지면 몇 배로 마음속에 낙심과 두려움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낙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잠식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질을 다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몬의 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 마른 시냇물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도 달려나가 일을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번다. 예배보다 일, 예배보다 수입, 그것이 중요하다고 막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꼭 이런 원칙을 또 적용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안 아끼시면서 아껴야 잘 산다. 다른 거는 안 아끼시는데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아껴야 잘 산다. 그러시면서 자기의 지갑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키는 뭐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통로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유함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마른 상황에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임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뭘 말씀하시겠어요? 너의 삶의 공급의 통로와 루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이번엔 뭐냐? 그릿 시냇가가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홀로 된 여인, 사르밧 과부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부자에게 보내서 뭔가 결핍을 해결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귀한테는 말 안 해도 왔잖아요. 근데 선지자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이 어떤 먹을 것이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그 먹을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기서 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인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뭐하라? 만들라.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사라밧 과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빵 없다.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그 이후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날 줘라. 날 주면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게 했을까요? 사라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딱 한 번 남은 겁니다. 근데 그걸 달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매몰찬 일이에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그것을 시키고 사라밧 과부에게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우리의 삶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믿음, 밀가루와 기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마음,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 떡과 기름과 밀가루를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물질을 얘기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너의 마음을 보여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밀가루 한 줌이고 기름 조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내가 내어놓으면 너의 기름 창고에, 너의 곡식 창고에 내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시작해 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내 마지막 가루와 내 마지막 기름, 내 자녀를 위해서 아껴놓던 그 모든 것도 내가 주를 위하여 마음으로 드립니다. 왜? 주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공급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엘리야와 사라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신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셨어요. 주님 사랑하신다니까요. 부자 청년을 미워해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며가 아니라 근심하며가 아니라, 올 때는 영생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럼 영생을 받는 방법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구제하면 그러면 영생을 받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구제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으라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영생에 대하여 물었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만몬으로부터 네가 자유하기를 원해. 놓여지기를 원해. 돈에 매이지 말아야 돼. 물질이 네 삶의 공급자라고 하는 그 영으로부터 놓여질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물질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해야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는 뭐냐? 너의 우상, 너의 물질의 신을 향해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을 모욕하라는 거죠. 물질의 신을 모욕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질의 신은 거래의 법칙을 이용하거든요. 내 놨으니까 네가 받아가, 당연한 거지. 그러나 물질의 신을 모욕하는 건 뭐냐면 거저 주고 받는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더 소유해. 소유해. 주더라도 대가를 받아. 그냥 주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자 받고 담보 잡고 더 채워. 그게 채워지면 그게 복이야. 그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 뭐 하나 뺏기고 손실이 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계산을 해서 손익이 맞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허탈과 상실감에 계산기를 밤새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계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더 주목해야 될 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부호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베드로의 집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집 가보면 회당 옆에 바로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집은 돈 많은 부자들 혹은 그 마을의 유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를 위치합니다. 베드로는 회당 바로 옆이에요. 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호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유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의 영향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뭘 했습니까? 집과 가진 소유를 다 팔고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요. 목사님,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뭐 교회에 다 바쳐야 뭐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내 소유와 가진 집을 다 팔고 가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그 얘기는 네가 매여 있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물질이 내 삶의 공급자, 내 삶의 어떤 거래처, 내 삶의 월급을 주는 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이 은혜를 만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어떻게 은혜를 만날까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게 들어오는 물질이 은혜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물질이 은혜를 만나고 은혜롭게 사용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사용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악한 것이 되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물질, 너는 나의 공급자가 아니야.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야. 이걸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기에 내 것 하나 없다. 나는 그저 맡아 섬기는 청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십시오.
또 주님이 빈만큼 다 채워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물질 속에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 통, 편, 급이에요. 이것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사고 파는 거래의 법칙이 아니라 주고받는 은혜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의 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52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52주 토은세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뭘 들어야 되겠어요? 주의 공급의 통로가 오늘은 어디입니까? 이것만 발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거기에 넘치는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단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물질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은혜 많이 누리시고 관통변급을 통하여 공급자 하나님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올 연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실지 그것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물질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